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의 소유를 각각 재능대로 맡게 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바로 나가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겨 5달란트를 남게 됩니다. 2달란트도 동일하게 가서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춰두게 되죠. 그리고부터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이 종들이 이렇게 맡긴 것에 대해 결산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오늘 이 주인이 먼 곳을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내가 알았고,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을 하죠. 이것은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돌아와서 결산한 것처럼 언젠가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대하여 결산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짧게는 그것이 하루에, 또 한 달, 1년 만에 결산할 때가 있겠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그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그 상급과 또 어쩌면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사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받는 심판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 특히 원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은 받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심판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째, 우리가 심판은 공적 따라 받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이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했던 모든 것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로 그것을 이제 사르겠다는 것이죠. 불을 붙여서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 공적대로 상을 줄 것이고 만일 다 타버리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공적이 하나도 남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는 죄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은 가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금은 보석으로 힘들게 어렵게 한 이들은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라기보다는 시상대 앞에 섰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맡기고 돌아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왔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으로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충성되고 정말 귀한 열매를 맺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직역하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이 지금 누리고 있거나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즐거움의 영역내로 종을 초청한 거죠. 이제까지는 종이었는데 동역자의 반열에서 그것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예수님이 누리시고 또 누리게 될 그 즐거움에 우리를 초청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누리게 될 그 즐거움의 잔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풍성한 삶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라. 오늘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최후의 심판 후에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 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계시록 20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은 자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하나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더불어 우리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축복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건데,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앞으로 이 2달란트, 5달란트로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잠시 들여다봐야 될 것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하는데, 이 적은 일이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5달란트, 2달란트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무게로는 34kg이에요. 이걸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보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우리가 품삯을 6,000데나리온 20년간의 품삯이죠. 근데 그것을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6,000데나리온 6억이에요. 6억. 그게 5달란트면 30억이에요. 2달란트 있는 주어진 사람에게도 12억이라는 데는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적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적다고 하느냐? 사실 5달란트, 2달란트가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적다는 것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감당해야 될 사역에 비하면 이 5달란트는 너무 적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과 그날에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이 5달란트, 2달란트, 30억, 12억이나 되는 그 큰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그런 사명들,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반면에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왔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이 내게 1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당신은 참 마음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사람인 줄 알아서 내가 두려워서 당신이 준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춰다 두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당신에게 그대로 드립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 주인이 내가 정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 만일 그렇다면 내가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돌아와서 그에게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게 하였지 않겠느냐? 라고 해요.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불성실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면서 악하고 게으르다,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가진 것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바깥으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가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들은 것만 해야 그 가진 것조차 다 빼앗겼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 결산할 때 우리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은 이들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또한 하나님의 더 귀하고 소중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은혜,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의 정말 기쁨과 그리고 슬픔, 또 아픔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 그것은 그가 주인 앞에 결산할 때 그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의 모습에서 가장 큰 기쁨과 슬픔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인에게 와서 보소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할 때 이 보소서라는 단어는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의 감탄사예요. 자, 보십시오, 이런 뜻이. 거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5달란트를 남긴 이 종은 주인 앞에 섰을 때 그를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나마 당당하게 그의 결산 앞에 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께서 맡긴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송하죠,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때 정말 슬피 울며 이럴까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지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아픔이 뭘까요? 혼이 나는 걸까요? 상을 받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상을 많이 받고 칭찬받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은 그나마, 그치만 다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나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진다는, 저는 이것이 최고의 기쁨과 슬픔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집례교원들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벗어서 주님, 부족했지만 내가 이렇게 사에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또 1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받고 또 책망을 받았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2배의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거일까요? 물론 그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입니다. 만일 그것이 주님이 그것 때문에 2배를 남겼기 때문에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상을 주었다고 한다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과 상급이 달라야 되겠죠. 30억하고 12억 차이인데, 그러면 30억을 남긴 사람에게는 정말 잘했다, 억수로 잘했다 그랬겠죠. 그리고 12억 남긴 사람에게는 정말 수고 많이 했다, 그 정도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평가를 한다. 그러면 주인이 정말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했던 근본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를 남겼다 하는 그 자체보다, 그건 결과예요. 그보다 주님께서 정말 칭찬했던 것은 착하고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들이 착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더 남긴 결과가 나온 것이지, 그 결과만을 주목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하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달려왔어요. 여러분 일평생도 수많은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열매도 많이 맺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열매는 맺어질 거예요. 서로 착하고 충성된데 열매 없어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지 않았는데 열매를 많이 맺을 때도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잘 안 했는데 교우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 어떨 땐 복음 전하는데 구원도 받고 그래.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럼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도리어 하나님은 저에게 책망하겠죠. 야! 열매가 중요하게 너 왜 그래 불성실했냐? 네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소홀히 했느냐? 라고 책망하실 거예요.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 저는 책망하진 않아요. 우리가 실망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착하고 충성된 것을
칭찬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진해침내의 모든 교우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착하게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착하다는 단어는 외면적인 활동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내면적 마음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착하다, 내면적인. 오늘 이 주인이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감사한 마음과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그가 이룬 열매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와서 이야기하죠. 주인께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또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때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뒤에 전치사 구가 하나 들어가는데 F 아우토이스라는 전치사 구가 들어가요. 근데 그 F라는 것은 전치사인데 뭐뭐에 근거하여란 뜻이에요. 아우토이스라는 것은 대명사인데 그것은 3인칭 복수 역격 대명사예요. 그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 그것들을 근거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것들을 근거해서 라고 뒤에 있으니까 이제 외국은 뒤에 있잖아요. 이걸 거꾸로 이제 한국말로 한다면 내가 주인이여 5달란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근거하여 그것 덕분에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지금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아요.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5달란트 남겼는데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 주인께서 주신 5달란트 덕분입니다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을 가만들여 보면 어때요? 당신 덕분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는 것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종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어찌 내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까? 2달란트나 주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열심히 일할 때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주인은 이걸 본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그 열매를 맺은 것도 주인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함에 야, 너 정말 착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착한 종이 되려면 우리가 이런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늘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 그리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지. 주인을 비난하고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에 돌리고 이것까지 뭐 하느냐. 그 1달란트가 이미 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걸 소홀히 했던 이까이 거라고 생각했던 그는 악하고 게으르다 책망 들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바울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을 때도 바울의 태도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고백하죠. 나를 능하시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지금 이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나 하지 마세요. 힘든 건 맞아요. 고난의 길 맞아요. 그러나 이 까이거를 왜 나에게 맡겼나? 그러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사명자로 불렀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 죽으러 가라는 순교의 여정을 가라는 직분을 내게 맡긴 것이 나에게 이 직분 준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 유언같이 남긴 말씀이요
목사가 돼서 교회를 부흥할 거냐, 큰 교회를 할 거냐 중요한 거 아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존귀한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장로로 부름받고 목사로 부름받은 이 사실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 그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직분 주신 것 감사, 그래서 기쁨으로 사역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를 위해 충성한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 그가 착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지내침 내가 모든 교우들이 일평생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감사와 기쁨 그리고 겸손함,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착하다고 한 것은, 이 착하다는 것이 아가데라는 건데 원형은 아가도스라는 뜻입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탁월하고 우수하거나 또 올바르고 정직하거나 유용하고 필요한 것과 같은 좋은 것 일체를 형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탁월하고 유용하고 그리고 정직한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좋은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오늘 여기에서 주인이 그 종에게 아가도스라고 말하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착하다는 것은 너는 정말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탁월하게 역량을 발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감사와 기쁨만 있고 겸손한 태도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이 사역을, 그렇죠,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하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거, 배가를 시킨 거잖아요. 너는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구나 라는 것이 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한 종이라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이런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에게 정말 감사와 기쁨, 겸손한 태도로 하더라도 이걸 감당할 역량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역량이죠.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정말 착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겸손의 태도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맡긴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키우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또 풍성한 열매도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그걸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니까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에게 맡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그래요.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 사명을 맡기셨다. 이게 그 재능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착한 종이 되려면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분명한 방법,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찾고 그 은사를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런 귀한 열매를 맺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자, 장인을 이야기하라면 모두가 스트라디바리를 이야기할 거예요. 스트라디바리는요
지금 벌써 그가 떠난 지가 한 400년 정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가 만든 바이올린이 1억, 그가 중고죠, 그죠? 근데 1억이고 2006년에는 경매에서 35개 디바리의 그 바이올린이 만든 바이올린이 35개 낙찰되기도 했죠. 세계적인 명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스트라디바리는요, 그가 소년 시절에 합창단에서 합창단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도사 할 때만 해도요, 교회 성가 때 어린이 합창단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뽑고 나면 나중에 뒤쪽으로 목사님한테 좀 넣어주면 안 됩니까? 그런 전화도 오고 그랬거든요. 요즘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참 영적으로 우리가 피폐해진 거죠. 합창단 들어가려고 하는데 스트라디바리가 이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합창단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스트라디바리가 바이올린 연주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재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음악에 대한 열정은 너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곰곰이 내가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없을까 하는데 이 스트라디바리에게 그가 나무를 깎는 이 손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면서 내가 음악을 내가 이렇게 노래로 연주를 못한다면 악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악기를 바이올린 제작에 그가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배우는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장인의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훗날에 그가 정말 명품을 만드는 명장이 되죠. 우리가 요 영창 피아노 또는 뭐 삼익 피아노 여기다가 박동건 피아노 이렇게 되면 그거는 명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붙인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지. 그 스트라디바리는 자기 그 악기에 스트라디바리 제작이라는 것을 붙일 만큼 명제작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가 평생 15,000개의 1,500개의 바이올린 순수 제작도 하는 열매도 맺게 되죠. 스트라디바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자기 은사를 찾아, 자기 재능 찾아서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착한 종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서 그 은사 따라 사명 감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말하세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과 더불어서 감당할 은사도 하나님은 함께 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은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은사를 찾지 못한 것이고 은사를 개발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은사가 있는데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은사를 자라게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착한 종 되려면, 그래서 정말 역량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하려면 내 은사를 찾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그런 가운데 우리 은사를 더 개발해내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충성된다는 건 뭡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자,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자마자 그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5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긴 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죠. 왜 작다고 그럽니까? 이게 12억, 30억 큰 것이지만 앞으로 받을 것에 비해서는 너무 작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작다는 것은 지금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는 자기를 위해 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해서 내게 소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인을 위해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일에 비하면 정말 작은 일이라는 거죠. 남의 일에도, 남의 유익을 위한 것에도 지체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되죠. 주인은 이걸 보면서 야, 너는 시간적으로나 또 너의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구나. 충성된 종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사역을 줄 때 우리 그것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나 작은 일에 최선을 다. 그때 여러분 열매가 그때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에게 열매가 주어진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프로이드 심리학자 여러분 잘 아시죠? 프로이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재는 보통 사람보다 5배의 시간과 땀을 흘려서 얻은 결과이다. 천재가 됐다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보다 5배의 시간과 땀을 투자한 것이다 라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 앞에는 에릭슨이 이야기한 거고 프로이드는요 45년간 그가 330편의 논문을 썼다고 그래요. 아인슈타인은 50년간 248편의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시면서 사상가이고 문학자였던 볼테르는요 그가 12,000통의 편지를 보내요. 그걸 통해서 그의 사상과 문학적인 세계를 넓혀갔죠. 에디슨은 1093개의 그 특허를 내게 됐죠.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그냥 천재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몇 곱절에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천재성이 99%의 흥건한 눈물과 땀을 만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재성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천재성이 99%의 흥건한 땀과 눈물을 만날 때에 열매를 맺는다. 어떤 이들은 1년에 700시간을 한 분야에 집중을 하면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3년에 2000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명장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5년간 3,500시간을 한 분야에 투자를 한다면 세계적인 명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사람들은요 머리보다 발이 먼저 구두 뒷굽이 닳을 때까지 고객을 찾아다니시 다니는 것보다 될성뿔은 시장의 급소를 저격하라 그런 말. 그냥 몸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머리 좀 써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뛰어다니면서 고객을 찾아다니지 말고 될 만한 그 시장의 급소를 저격하라. 그럴듯한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될성불은 시장의 급소를 저격하려면요 알아야 저격을 할 거 아니에요. 발품 팔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급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는 하드 없이 스마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스마트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자 천지도야라 그랬어요. 성실은 하늘의 돌이지만 성지자 인지도야라. 성실하게 노력하는 건 사람이 할 몫이라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것은 하늘의 돌이지만 성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성실이 날 때 하늘이 감동을 한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정말 생명 걸고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간을 내게 준다.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설렁설렁 들었다는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가야 할 길을 달려갔다. 그때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씌워진다. 저는 오늘 우리 진해침대 교우들이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려면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착한 종, 정말 감사와 기쁨과 겸손의 태도와 그리고 은사 따라 사명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충성되게 내게 맡겨준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거죠. 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작은 일에. 마더 테레사에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기업인이 된다면 나라를 살리고 많은 온 인류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 텐데 당신은 고작 300명의 고아와 행여 환자들을 돌본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는 것이 좀 격세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마더 테레사가 잠시 생각하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충성하라고 하신 것이지 성공하라 부른 게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위대한 일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고 하나님의 더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데 작아 보이는 일,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일, 소홀히 생각하는 일, 그 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십시오. 명품 인생은 다른 곳에 나오지 않아요. 내가 명품 백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왜 명품인가? 안 명품하고. 여러분 이 바느질을 보면요, 모든 바느질 보세요. 끝이 그냥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한 개 풀리면 쭉 풀리게 돼 있어요. 다. 양복도요. 이게 뭐 백화점에 산 것도 실발 하나 풀리면 쑥 다 풀려요. 명품은 안 풀리게 돼요. 끝실을 이렇게 맺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안으로 감춰서 맺었더라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누가 뜯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실 매듭 하나가 그렇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딱 비교를 해봤어요.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 안 명품과 명품의 차이가. 명품 백 하나만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뭐 그잖아요. 근데 뭐 저 가면 3만 원만 줘도 백 똑같은 거 사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사역도 끝자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명품이잖아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성하라는 것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 같이 마지막 한번 봅시다.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 구절이기 때문에 21절만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자, 여기까지. 여기 충성하였음에, 내가 충성하였음에 할 때 이 원어로 어떻게 하냐면 에스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에스피스토스. 근데 에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미완료라는 게 뭐냐면은 과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의 충성은요, 이 순간 한 번 한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초지일간 시종여일하게 변함없이 감당했다. 그걸 보면서 야, 너는 처음과 끝이 틀림없이 그 열정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구나, 충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피스토스예요. 네. 여러분 지성무식이란 말이죠. 지성무식하다는 뜻이 아니고 지성무식이라는 것은 성실의 극치는 쉬지 않는 것이다. 변함없이 간다는 것이야. 그죠? 지성무식이란 성실의 극치는 쉬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에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가 전제같이 부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야기를 해.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시종여일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야, 너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말씀해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정말 충성된 종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맡겨진 일에 작은 일까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생명이 끝나는 때까지 우리가 정말 초지일관 시종여일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금년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합니다. 언젠가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부끄럼 당할 수도 있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님 주신 큰 상급을 받는 이도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진해침대 교우들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꿈꾸던 그 목표들 하나하나를 이룰 때에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면류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착한 종 되십시오. 착한 종은 늘 여러분 모든 사역을 감사와 기쁨과 겸손으로 감당하시고 그리고 은사를 찾아서 은사 따라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름질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서 이 2020년 우리의 훈련이 여러분 생애를 마칠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